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오늘 안식일에 또 새 힘 주셔서 우리 전은아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하시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안 집사님도 오랫동안 힘든 또 실수를 잘 마치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반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요청되는 또 가정들 다 아실 텐데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주보에서 보시다시피 참된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인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또 저녁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사람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기본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길 바라고, 직장이 평안하길 바라고, 학교가 평안하길 바라고, 교회가 평안하길 바라고, 가정이 평안하길 바라고, 또 각 개인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가 원하고 소중한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과연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까 연구하면서 이렇게 거닐었다고 합니다. 부잣집들이 사는, 아마 강남인지 어찌 모르겠지만 부잣집들이 사는 골목에 어느 여름날 가서 거닐고 있었는데 으리으리한 저택에 참 불도 휘황찬란하고 경비들이 탁 서 있고 그런 집들을 이렇게 지나갔대요. 웬일입니까? 팍 싸우는 소리가 막 날카롭게 방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래요. 돈이 많아도 역시 행복한 건 아니구나. 거기를 지나서 어느 판잣집촌을 이렇게 지나오게 됐대요. 판자는 뭐예요? 판자만 붙이고 살기니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판자촌을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찬송 소리가 막 은근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위인이 말했듯이 참된 행복은 재물의 다과에 있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에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저서에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물질이나 어떤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마음에서나 이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죠. 아담 하와가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았어요. 인류 최초에. 근데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뭐 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이 평화가 다 달아나 버렸어요. 평안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잊고 있던 영광의 옷마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불행한 가운데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반갑던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숨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잃어버린 이 평안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늘의 임금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2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성경 가지신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글판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주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처럼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도 우리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참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창출해내는 게 아니고 개발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평안을 평안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참 말할 수 없는 폭풍과 역경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글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리고 남을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빌립보에 누가 갔죠? 네, 바울과 실라가 갔습니다. 근데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뭘 맞았어요?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옷을 다 벗겼다고 그랬어요. 옷 입은 채로 때려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를 별로 맞지 않았는데 많이 맞은 사람들은 이 많이 맞으니까 그 옷이 피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이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체온으로 해서 달라붙은 게 옷을 벗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맞아보진 않아요. 근데 옷 입은 채로 때려도 그렇게 상처가 나는데 옷을 벗기고 때렸다고 그랬어요. 맨살에 때렸으니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났겠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습니까? 그 톡을 습기 찬 곳에 쳐넣어놨습니다. 착고에 채워서.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원망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평안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통증이 오고 막 벌레들이 막 상처에 피 빨아먹으려 막 덤비고 정말 이거는 채워놔서 긁지는 못하고 미칠 지경이지만은 그들 입에서는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안이 찬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옥틀을 흔들어 버려서 지진으로. 이번에 그 엄청난 지진 났죠? 옥틀을 뒤흔들어 보니까 문이고 그 견고하게 잠그던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착고가 벌어졌어요. 얼마든지 다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간수가 나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됐어요. 죄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간수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 우리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손대지 마시오. 그래서 간수가 웬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신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에서 엎드렸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때 유명한 성경절이 나오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저녁에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매를 맞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시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이런 대우를 당하도록 하시다니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비참하고 불행에 빠지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레몬서 20절에도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지난 안식일에 또 제 동생도 주 안에서라는 제목을 설교했는데 좀 연결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 다 이 평안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세상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마다 전쟁이요, 지진이요, 화재요, 홍수요, 사기당한 일들이요, 억압받는 일이요. 북한에 우리 많은 동포들이 굶주려 고통당하고 재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병원에만 가면 아픈 사람들, 막 허리 구부러진 사람, 다리 잘려진 사람, 별의별 환자들이 다 환자 수용소 같이 보이고,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평안은 죄 용서의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뭘로부터 온다고요? 죄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중에서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수족을 못 움직이니까, 손발을. 근데 참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친구들이 데리고 가보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못 가요. 인사태가 나서 출입문 앞에까지도 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락으로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지붕 콘크리트처럼 됐으면 못 뜯어내겠지만은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짓지 않고 아마 허스름하게 했겠죠? 그걸 뜯어냈어. 예수님 한창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딱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다 눈이 둥그러져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이 당장 고쳐주시던가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소자야 혹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소망에 너무나 좋은 말씀 여기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다. 절망의 괴로움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사유함을 받은 평안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사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를 이었다. 불안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진 죄짐이 재난의 기초이다. 이거 한번 따라 하시면 참 좋겠어요. 불안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진 죄짐이 불안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진 죄짐이 재난의 기초이다. 그게 재난의 기초라는 거예요. 치료봉사 읽어보면은 괜히 땡겨가지고 미리 근심, 조금 아픈데 이게 또 큰 병이면 어떡하나? 암 선고 받기만 하면 이거 며칠 살 건데 몇 달 산다고 그랬는데 불안하고,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두려운 공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불만스러운 마음, 또 불안한 마음, 이것들이 모든 재난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활력을 우리 모두가 입으시고, 우리 육체적으로도 물론 건강하셔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평화 때문에 내가 평안하게 살면 좋겠어요. 제가 살렘동산에 좀 꽤 여러 해 있으면서 재물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날은 이제 안식 오후에 헌금을 정리하는데 무명 봉투에 감사 헌금으로 100만 원 수표가 딱 들은 거예요. 무명이니까 누가 아닌 줄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정재성 목사님 거기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참 이상한데요. 이게 무명으로 100만 원 감사 헌금이 나온 적이 없는데 100만 원 수표가 나왔어요. 목사님 했더니 그래요? 그래 한참 생각하되 탁 치더니만 내가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짝 와서 은혜 받은 곳에 와서 감사헌금만 내고 살짝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누가 방문 왔지? 누가 새로운 분이 왔지? 하면서 하다가 그 집사님과 딱 저게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몇 주 지난지 와서 그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이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너무 뇌에 퍼져가지고 손을 못 대는 상황이 왔어요. 뇌 종양. 그래서 집사님이 거기서 딱 치료 들어가지 않고 딱 나와가지고 살렘동산에 오셨다. 그때 제가 없을 때죠. 예, 살렘동산에 오셔가지고 살렘동산에 가면 가보신 분들은 소나무도 있고 작은 동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소나무 밑에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제가 치료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제 이 불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저의 죄를 용서하신 걸로 믿고 제가 남은 날 동안 감사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들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가서 간증을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죄도 많고 가족들도 또 인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느 집사님하고 화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 그 풍랑이든 그 바다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잔잔해진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평화가 오더래요. 예수님, 저 용서해 주셨네요. 제가 기도할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제 용서받은 걸로 확신하겠다고 그랬는데 평안한 마음을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콧물 다 닦고 세수하고 그 시간부터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막달 마리아처럼 저도 남은 인생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살렘동산에 더 머물지도 않고 갔대요. 계산하고 가가지고는 그때부터 교회에 오는 손님 다 하여튼 뭐 장로님들 많지만은 다 자기가 다 모셔다 대접 다 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방문 다닌다면 목사님들은 열심히 방문하고 돈 여유만 있으면 투자연금 드리고 다 이렇게 살았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3년이 딱 흘러갔대요. 병원에서는 6개월 선고받았는데 그래서 야 몸도 좋아진 것 같고 시간도 3년이나 흘렀어.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고 내 생명도 연장시키셨네. 내 예수님 만났던 곳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살렘동산에 살짝 와서 감사헌금이라도 최소한 드리고 간다는 게 걸렸어요. 그래가 와서 간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은 두 가지예요.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내게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은 원인이 뭘 같아요? 냉철하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누구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안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고 간증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지, 나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받아들였는지, 그것이 내 생애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보고 다시 새롭게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를 때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뒤에 어떤 말씀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너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야? 내 자신을 인정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라. 자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예수님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고난받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으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자기는 아주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그럴 때 거기에 그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버리고 모두가 다 버렸지만은 홀로 그 슬픈 포도즙틀을 밟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었어요. 물론 겟세마네에서 고뇌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십자가까지 가는 길에 그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은 끝까지 구속사업을 마치신 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평화가 없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누가 뭐 기분 나쁜 말 하면 대부분 안색이 달라지고 그게 뭐야? 다 우리의 자아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여기 실물 산상보훈에 너무 적나라하게 여기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 9판 30페이지에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딱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굴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호할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으되 자신이 죽고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경멸과 소홀히 여김을 조금도 개념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난에 대하여 기머거리가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조소나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자아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생애를 사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시대소망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막 덮어 씌워가지고 막 할 때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냐? 증인 대봐 그러셨던가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할 조소와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채찍과 온갖 고통을 고뇌를 다 겪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다 견디십니다. 뭘 비웠기 때문에? 자아를 비우고 오셨어요. 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물론 신성을 다 포기하신 건 아니지만 겸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때나 채찍에 그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을 얇게 썰면은 가죽이 잘 끊어지지 않잖아요. 원래 진짜 가죽은, 천연 가죽은 얇게 썰어 끝에다가 납조각이나 동물의 그 날카로운 뼈를 다 끝에다 달아놔가지고 한번 치고 딱 당기면 살처럼을 뜯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을 벗기고 채찍을 쳤잖아요. 그런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조금도 증오의 표정을 내시거나 너 나 이 땅의 영광으로 올 때 보자 복수의 표현을 하시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룩한 자비가 흘러나왔어요. 그분은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가장 지옥적인 얼굴에 침을 거룩한 이마에다가 침을 뱉음을 당하실 때나 온유함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무례하게 여러분들에게 행할 때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함부로 모욕하는구나, 함부로 대하는구나.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못 참을 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고 하는 책 45페이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한 줄만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평강은 이기심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아중심적이고 교만할 때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셨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모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세 번째는 누구를 따라가야 평안이 온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평안이 옵니다. 본문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대우를 당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 모르지만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죄 용서의 경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을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이런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4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4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빼앗긴 평안을 도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으로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어떤 여건에 처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평안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평안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영원히 우리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당할지 모르지만은 고난 저 너머에 영원한 평화가 있는 하늘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님 가신 길 따르며 그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